아멘. 계시로 인한 고난, 사실 36절까지라서 한 번에 다 묶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두 번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들어 있죠. 그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니까 받지만 실제로 그 계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계시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다 하는 것을 알죠.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다만 그 계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보면은 구약의 그 어떤 사람 못지않게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고린도전서 후서를 배우게 되는데 보면은 참 오늘 우리가 이 교회들이 계신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그 평가를 높이 하죠. 굉장히 바울을 대단한 선지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어쩌면 바울이 더 크게 생각되어지죠. 신학교도 가면요, 베드로 신학은 안 가르쳐요. 베드로 신학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 신학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은 바울 한 사람에 대한 신앙의 사상과 그가 받은 계시와 그가 살아온 업적이 그야말로 이 바울 한 사람의 생으로 끝이 나서 안 될 정도로 기독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이 의도적으로 로마 캐톨릭 천주교죠. 천주교에서는 바울 신학을 무시합니다. 의도적으로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받았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앞세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말씀 중심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항상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시키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잘못 살고 있는 그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들통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 제도가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황 제도는 성경 제도가 아닙니다. 또 오늘 우리로 따지면 목사인데 그 사람들 신부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엄청난 범죄지요. 그것은 성령을 받은 신자는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령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로마 캐톨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화상 예배, 눈에 보이는 예배를 합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신부들도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부들이 한국말로 설교 안 해요.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라틴말로 합니다. 그럼 라틴말 누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신부들만 신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라틴어를 배워가지고 라틴말로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이 라틴말을 듣는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보고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보고 은혜를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말로 조선말로 설교를 하지만 이게 로마 캐톨릭에서 설교 원고가 내려와요. 성경을 보고 연구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한국 천주교에서 설교문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이 설교를 해라. 그거 읽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거 그냥 무슨 성령의 감동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종교의 탈을 썼다는 뿐이지 아마 그 구교 로마 캐톨릭은 이미 타락된 지가 오래됐어요. 하나의 종교적인 집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어떠냐?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은 계시예요. 계시는 절대로 그냥 인위적으로 풀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요 개별적으로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 주석가는 박윤선 박사입니다. 이 박윤선 박사가 시골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시골에서 논매다가 왔는지 할아버지 장로님 한 분이 쫓아 들어가지고 옷차림새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말씀을 설교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설교를 갖다가 그냥 설교한 것이 아니고 주해를 한 거예요. 한 절 한 절, 저처럼 한 절 한 절 해석을 하는데, 박윤선 박사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현재 주석을, 그 주석을 아직 내지도 않았어요. 한국에 내지도 않, 출판되지도 않았어요. 그 주석을 쓰고 있는 중인데, 자기가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와 그 시골교회 장로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 계시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운 것이죠. 이 박윤선 박사님은 세계적인 학자지만, 야, 내가 공부를 많이 배우고 신학을 많이 배우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 뭐 박사 학위를 받고 이런 내 자신 성경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나 저 시골교회 논매다가 온 할아버지 장로님이나 하나님의 계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듣고 끝나는 사람은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아무 부담이 없어요. 교회 나가면 어차피 살던 생활 그대로 사니까. 그런데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계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지시의 말씀이 되어질 때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로마 캐톨릭식으로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의 계시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하나하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장로교회는 특별히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를 칼비니스트라고 하는, 존 칼빈,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원래 우리말로 하면 칼빈이라는 말은 옛날에 많이 써왔는데 지금 와서 영어식 발음을 하면 깔뱅입니다. 깔뱅. 이 깔뱅을 통해서 뭘 말해주고 있냐면은,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을 통해서 개혁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다, 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깔뱅주의, 칼빈주의. 옛날부터 쓰던 단어는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가 뭐냐? 개혁주의라 이 말이에요. 개혁주의는 뭐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개혁시키라 이거죠. 날마다 바꾸라 이겁니다. 날마다 잘못된 것을 고치라 이 말이거든요. 굉장히 그것은 개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원래 이 계시라는 말은요, 덮여있던 것이 열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올 때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이거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전에는 몰랐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네. 설교를 듣는 중에 이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 문이 안 열려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지 않으면은,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은 그냥 일반 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합동칭만 해도 성경이라고만 합니다. 성경. 그런데 통합칭만 돼도 얼마나 다르냐면 성서라고 합니다. 그냥 거룩한 글일 뿐이에요. 우리는 경이에요.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계시를 받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걸 이루려고 하면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영양서북교회가 여러분들이 다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겁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 계시는 항상 고난을 따라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고난이 따라옵니다. 사가라 있죠. 사가라, 엘리사벳의 남편이죠. 나이가 많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사벳도 단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그 해에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직접적인 제사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언제냐? 유대력으로 1월 1일, 유대역이 7월 달부터 시작되어 있죠. 이 유대역 1월 1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 앞에 아사셀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사셀 제사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양을 2마리를, 아주 흠없는 양을 잡아서 한 마리는 눈을 가려서 강야로 내보냅니다. 눈 뜨고 강야로 가도 이리 때한테 잡혀 먹지요. 근데 눈 가린 양이 나가면 뭐 바로 죽는 겁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양이 들판으로 광야로 나가서 죽는 거예요. 죽으라고 내보내는 겁니다. 절대 살면 안 돼요. 아사셀 양은. 또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피를 들고 감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12지파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 12지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한 지파 한 지파씩 양의 피를 뿌려가면서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 12지파의 죄가 다 사해지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이 제사가 끝이 나면은요,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몸에서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에봇을 입었는데, 대제사장의 에봇은 정말 성경에 보면 공교히 짰다고 했어요.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금실 4가지 실을 가지고 옷을 짜 입었어요. 그러니까 옷이 반짝반짝 빛이 나기도 하고, 청색, 홍색, 자색 실이 아주 빛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마치 옛날 그 처녀들이 시집갈 때 베갯잎 같은 거 짜지요. 이렇게 술을 뜬다 하지. 술을 뜬다. 우리는 술을 뜨는 것보다 더해. 이거는 하나씩 한 올씩 뜨는 거예요. 뜨개질을 하듯이 뜨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가서 에봇을 해보는데, 그 에봇 밑에는 방울이, 요만한 방울들이 다 달려 있어요. 방울들이.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움직이면 그 방울들에게서 소리가 딸랑딸랑, 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한 개가 2개 같으면 혹 고장이 날 수도 있지만 그 에봇 밑에는 다 달려 있어요. 앞에는 12지파의 보석이 붙잡혀져 있고, 이 어깨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보석이 또 달려 있어요. 그 아주 대제사장 복은요 굉장히 이뻐요. 근데 그 제사를 들어갔는데 소리가 멈춘 거예요.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멈춘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순간에는 거의 그 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올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가 무사히 마치고 나오면은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때 드디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뚝 하고 양악나팔을 불면은, 뿔나팔을 불면은, 그러면요 이 나팔 소리를 듣는가 동시에 또 상대편 저 먼 곳 이 어느 정도 거리에 초소들이 다 있다고, 망대들이 다 있다고, 그 망대에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또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 전체에 나팔 소리가 들려서 그 절기를 나팔절 절기라 그래요. 매년 유대역으로 1월 1일 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세배하러 가듯이 그 사람들의 풍습은 그 제사가 가장 먼저예요. 그런데 그의 사가랴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소리가 멈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상히 여겼다. 이상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가랴를 보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사가랴가 하는 말이,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수태할 수가 있습니까? 한다. 네가 믿지 않으므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로 살겠다. 계시. 하나님 계시가 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도 가르쳐줘요.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하고 요한하고는 집안에 했어요. 같은 그런, 보통 집안 식구들은 그 집안 식구들 이름이 있어요. 그 집안에. 근데 이 요한은 전혀 다른 사가랴의 이름과 요한의 이름은 전혀 족보가 이 이름 자체가 아예 한 획도 맞는 획이 없어요. 다르다고.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옛날에 계시가 임할 때는요, 다 계시가 임하고 나면 그 계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작게는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적어도 1년 가까이, 10달입니까? 예, 그 정도의 고난의 세월이 있다면 그 외에 수많은 주의 종들을 에스겔이라든지 무슨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다 고난의 세월들이 다 있었다. 어려운 세월들이 다 있었다. 오늘 요셉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계시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돼요. 자, 이제 우리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라. 그 당시 애굽이라는 것은, 이 당대에 봐서 애굽이라는 것은 최고의 도시입니다. 최고의 문명의 도시. 그래서 좋은 것은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이 상인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향품, 유향, 몰약. 여러분, 이게 읽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여인들이 준비해 가지고 가져간 것이 향품, 이 몰약이 있죠. 또 예수님 탄생했을 때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다. 유향, 몰약, 이게 굉장히, 여러분, 예수님께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동방 박사들이 드렸는데, 여기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상인들도 이것을 가져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굉장히 귀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예수님 탄생시, 예수님 죽으셨을 때 이런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요셉의 형님들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했죠.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뭘 가져왔을까요? 양들이 있으니까 젖은 있겠고, 집에서 버터, 빵, 이런 양은 현장에서 고기야 현장에서 조달하면 되겠죠. 요셉이 형님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왔겠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한 사람은 지금 울게 하고 한 사람은 먹고 앉아서 마시고 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남들에게 아픔을 주면서도 자기들은 즐기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가끔 범죄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사람을 잔혹하게 골탕을 먹이면서도 온갖 자기들이 즐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악하면 이렇게 인간이 악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도 이렇게 악합니다. 믿음 떨어지면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되 신앙 떨어지면 노골적으로 말해서 불신자보다 더 못됐습니다. 더 악합니다. 저는 참
노회나 총회나 교회 분쟁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절대 불신자들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는데, 교인들은요, 신앙이 떨어지면 불신자보다 더 악해요. 더 악한 말합니다. 더 못된 행동합니다. 다 나중에 가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아닙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요, 주의 종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이 목사님들. 이런 말하면 좀 안 됐지만, 제가 언제든지 설교하다 노골적으로 말해가지고 좀 핀잔을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12족장 되잖아요. 아주 교회적으로 따지면 구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적으로 따지면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악합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악하면 이렇게 악할 수 있어요.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유다가 참 아주 그 말하는 걸 보면 아이러칼해요. 피 흘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근데 종으로 팔자. 그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혈육이면 우리가 이렇게 못된 짓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런데 팔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면요, 옛날 우리가 종은 안 돼봤지만 영적으로 따지면 죄의 종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종이라는 것은요, 절대 주인을 거스릴 수가 없고요, 사람이 종이 되면요, 짐승보다 훨씬 못해요. 짐승은 모르지, 짐승도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도 죽을 날에 가까우면 고민합니까? 소가 죽을 때가 되면 고민합니까? 사람은 죽음이 눈앞에 오면 고민을 하지만 짐승은 고민을 안 하죠. 옛날에 저 성당동 쪽에 가면은 도살장이 있었어요. 도살장이 있었는데 재밌는 얘기들을 해요. 그 도살장에 소들이 쭉 끌려들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소를 몰고 가서 차에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이니까 성당문 밑에 도살장에 끌고 갈 때 암소도 가고 항소도 가고 가거든요. 암소가 앞에 가는데 항소가 뒤에 똥꽁무니에 따라가면서 냄새를 맡고 씩씩 웃는다 이거예요. 지금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짐승은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은 짐승보다도 훨씬 더 못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웃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유다나 신약의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나 간사하기가 그지 없어요. 이게 인간이야. 또한 얼마나 간사합니까? 혈육이다. 우리 혈육이다. 그를 죽일 필요가 뭐 있냐? 그를 피 흘릴 필요가 뭐 있냐? 돈 받고 팔자? 그러면 그도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유익을 보고. 인간이 악해지면요, 희한한 짓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은 사람만큼 믿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악해지면 그 사람보다도 짐승보다 못한 것이 사람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어느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위에서는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미디안 상인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당시에 이스마엘 사람과 미디안 사람들이 함께 같은 지역에 함께 살고요, 그리고 함께 상인의 길을 함께 갔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있고요,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스마엘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착각을 일으켜요. 성경 기자가 뭐 실수를 했나? 위에는 이스마엘 사람들 이 길르앗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밑에서는 또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가 성경이 왜 이러냐? 그러나 이 길르앗 쪽에는 이스마엘 사람과 미디안 사람들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은 상인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다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 그 28절 말씀에 요셉을 팔았다고 여기는 이렇게만 돼 있지만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나중에 양식 구하러 갔을 때 그들이 형님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죠. 요셉이 깨를 내어서 형님들에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많은 참 어떤 작전을 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는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근데 여기는 아무 말이 없지만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이 그가 살려달라고 형님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쁜 범죄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요셉이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형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애걸 하고 눈물을 흘렸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고통을 당하고 아파할 때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면 멈춰야 돼요. 내가 남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멈추지 못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것이 다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절대 비켜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 아픔이 있다, 그것은요, 내가 남에게 누구에게인가 아픔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픔을 주면 그 아픔이 돌아와요. 내게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에게로 가요. 무섭습니다. 우리는 신자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합니다. 여러분들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는요, 한 번에 지옥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영과 육이 한 번에 그만 그 구덩이도 죽지 않는 장소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안 갚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놔둡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다 갚아버립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님들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옛날에 그 동생이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형님들 나를 살려주세요, 나에게 이러지 마세요, 나에게 이런 죄를 짓지 마세요 할 때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를 팔아버렸대. 루벤도요, 장자지 않습니까? 장자면서도 장자답지 못했어요. 왜 못했냐? 아우들이 어떤 악한 짓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이 루벤이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짓고 어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구덩이에 던지지 못하게 하고 요셉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루벤이 앞장서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장자라는 것은요, 굉장한 큰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날 또 사실 장자가 큰 권세가 있죠. 집안에서 장작하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유교적인 풍습이 좀 있어가지고 장작하면 차자라 하죠. 차자가
좀 동생이 훌륭한 사람, 큰 사람이 돼도 장자 앞에 가면 말 못해요. 형님은요, 나이가 1살 차이라도 형님은 부모하고 똑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큰형님이 동생 보고 아버지처럼 동생들을 야단하고 꾸중하고 명령을 내리면 들어야 돼요. 그게 장자의 건세예요. 유대나라는 더 해요. 유대나라는 아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모든 재산이, 자식들이 암만 많아도 모든 재산이 장자에게는 딱 배, 모든 자식들보다 배예요. 배로 줘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면 바로 그 장자가 아버지의 행세를 해요. 더 놀라운 얘기는요, 그 장자가 죽어도 그 손자 있죠. 손자가 또 장자 역할을 해요. 삼촌 오세요. 삼촌 이거는 하지 마세요 하면 못해요. 장자의 건세가. 형, 이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도 루벤이 안 돼. 어떻게 동생을 갖다가 그래, 구덩이에 저 동생을 갖다 죽이려고 그래. 못 죽여. 안 돼. 할 수 없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은근슬쩍 앞에서 봤죠. 구덩이에 던져 넣자. 죽일 필요가 있냐. 이게 루벤의 제안이거든. 그랬더니 결국은 동생들은 죽이지는 못해도 팔아버렸다 이게. 뭘 말해주고 있죠? 신앙은요, 신앙생활은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 내리지 않고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 다 흐리멍텅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믿음으로 하겠다 하면 믿음으로 해버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면 날 죽이세요. 그러면 그래도 난 예수를 믿을게. 난 믿고 천당 갈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아이고, 남편이 하도 반대하니까 뭐 좀 쉬다가 보고 어느 정도 남편 힘 빠진 다음에 뭐 그때 교회 가지. 아이고,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아버지 뭐 좀 말씀 듣다가 다 소용없는 짓이요. 그게 큰 문제를 만들어요. 아주 큰 문제를 루벤이 한 행동.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드디어 와서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여기 이 말 속에도 얼마나 그 속에 아픔이 들어있습니까? 후회가 들어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할 짓은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하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짓말을 뭐라 합니까? 새빨간 거짓말하고. 참 이 세상 사람들은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삶 자체가 거의가 거짓말이에요. 요즘에 국회의원 중에 뭐 김남국 국회의원, 그 사람 보니까 참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뉴스에 막 완전히 도배를 하더만. 이렇게 한번 사람은요, 거짓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기에는요, 성경을 가만히 볼 때 여기에는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에서의 옷을 주워 입고 양을 잡아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목소리를 내면서 아버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별미를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소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째 목소리가 야곱 목소리 같다. 가까이 오라, 내가 만져보리라. 몸에다 털을 붙였으니 몸은 에서의 몸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구나. 암만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냈지만 이삭이 듣고는 얘가 하는 말이, 아무래도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아버지를 기가 막히게 속였다 싶지요. 오늘 기가 막히게 속임을 받습니다. 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이 세상에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죠. 그거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입니다. 남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찾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인아,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리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책임을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야곱이 요셉의 색동어 찢어진 옷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웁니까? 왜요? 그 피 묻은 요셉의 염소피가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사람 피도 모르고 염소피도 모릅니까? 남을 속이는 사람이 잘 속아요. 이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려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참 야곱의 애통, 야곱의 눈물, 야곱의 아픔,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교훈을 받아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많이 왔는지 몰라요. 많은 회개를 했어요. 나도 이 땅에 살면서 남에게 눈물을 주고 아픔을 주었던 거, 하나님, 이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하나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고통을 주었습니까? 이런 것을 깊이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다시 아픔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아픔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불어닥친 이 아픔은 원인 없는 아픔이 아니에요. 절대 그냥 온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희한하죠. 애굽에 종을 사는 사람들이, 애굽의 물건을 이 상인들로부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이제 다음에서 이제 좀 넘어가서 39장쯤 가서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까?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보디발의 집에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